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 6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그릇만큼 채워지는 은혜. 빈 그릇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죠. 지난 시간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작은데 이 작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죠?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은 바로 그 두 아들이에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대상은 그 엄마가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팔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대상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 때문에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목사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에요. 제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뿐이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스스로가 1대1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함께 이 역사 안에 그들이 동참되도록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그 장소에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 아무리 엄마가 살려달라 그런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함께 끌고 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만 있어봐. 그러면 여러분 기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과 함께 하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들 인생이 달린 건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또 문을 닫고, 그죠? 문을 닫는다는 뭐 여러 의미의 설교했지만 여하튼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닫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절연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 자리에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게 만들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이 자리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예배 동참시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권이 바뀌어요. 오늘 기름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잘못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기름이 주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들을 살려내거나 달리다 보면 그 여자의 소녀를 살려낼 때 여러분 사람들을 들어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심지어는 변화산에 갈 때도 모든 제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직 받을 수 없는 제자는 데려가지 않아요. 딱 3명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역사를 누릴 때 나머지가 깨버리면 의심하고 부경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그 자리에 데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는 않으나 여러분 그 순종을 그 작은 것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서 받은 은혜는 얼만큼 내리는가? 얼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얼만큼 내려요? 하나님의 오늘 기름은 얼만큼 부어져요? 자기 준비한 만큼입니다. 은혜의 크기는 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입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없었어.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릇을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사실 못 받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의 빈 그릇을 만들어내고, 또 기도가 그의 빈 그릇을 조금 만들어내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채워졌던 이 교만함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조금 빠져나간 곳에 은혜가 채워져서 중간에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예배 은혜 못 받아요. 뭐가 없으면,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히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오늘 빈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에는 뭐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셨어요. 부족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누리고 즐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잖아요. 이 광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자 한 명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적당한 크기의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2제자가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었던 그 광주리 안에는 여전히 물고기와 떡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딱 12광주리만큼을 누군가가 더 먹었으면 남은 것이 없을 뻔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12광주리만큼을 더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혹시 모자랄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역사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멈춘 이유는 왜 멈춘 걸까요? 빈 배가 없어. 빈 배, 타는 배 말고 빈 배가 없다고, 빈 위장이 없다고, 다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가 못 먹어 이제.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게 주시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이후에 바로 7병2여, 정확하게 2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세 마리가, 서너 마리가 있습니다,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7병2여라 그래요. 근데 떡 7개와 물고기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남은 게 몇 광주리예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는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병이의 떡은 누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갑자기 7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또 일으키시래요. 근데 이 7병이어의 기적, 갑자기 12라고 7, 하나님의 숫자는 의미가 다 있어요. 7은 전체 수를 말하고 창조의 수를 말합니다. 7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것은 12는 12지파,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7광주리가 훨씬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7광주리는 이 코피노스를 썼던 12광주리 코피노스가 아니라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스피리스는 매우 큰 광주리를 말해요. 한 사람이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는 광주리예요. 단위가 틀려. 광주리 크기의 단위가. 그 7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는 7은 전체 수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오병이어의 12광주리는 12지파를 말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7병이어의 7은 창조의 수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5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7병이어는 이 갈릴리 이 바다 이 위쪽에 있는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대가볼리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을 이제는 그 구원에 뭐가 일어났어요?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멘인데,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무섭다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빈 그릇의 두 번째 의미를 영적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끌어올 때 아까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지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끊어오면 은혜의 끊어짐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구원하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거기에 못 들어와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빈 그릇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 뭐 이런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공허함은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 와서 앉아 있으실 자리를 두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우리가 그 안에 반드시 동참돼야 되는데 오늘 내게 은혜가 멈춰 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름이 모자라서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해서 도우심을 못 받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너무 궁색하게 도와주시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적어놔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다. 그럼 뭔 뜻이냐? 은혜는 연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돌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못 먹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못 먹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없어서 멈춰지는 것이지 기름이 없어서 멈춰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뭐라고 하냐면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에 누구를 둘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입을 크게 벌려. 공간을 만들어. 네가 그곳에 내가 있을 공간만 만들면 네가 맞는 공간만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넓히라는 거예요. 원어로 말하면 네 욕심껏 넓히라는 뜻입니다. 욕심이란 말이 나쁜 말이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왜 못 받냐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많이 채우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많이는 한계가 오는데 부족함이 없이는 안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많이는 세상이 쓰는 단어예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를 써요. 세상은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이야기해요. 이 뭐가 다른지 이해가시죠? 세상은 내 통장에 많은 돈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써도 부족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쌓아놓고 자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쌓아놓은 게 보이진 않는데 마르지 않는 걸 자랑하잖아요. 세상은 많은 걸 자랑하는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걸 자랑해요. 이게 성도의 개념에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 입을 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여러 번 얘기 듣잖아요. 둥지에는 새들이 막 어미새가 막 새끼들 난 4-5마리 있잖아요, 막. 그죠? 주둥이를 해가지고 막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미가 날라오면 탁 나와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들이? 막 그죠? 막 입이 이만하거든요, 처음엔요. 새 입이 조그매요. 새 불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이 얼굴보다 크게 벌어져요. 봤어요? 새 입이 얼굴보다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막 벌려요. 그래 어미가 한 입을 벌린 놈한테 벌레를 탁 넣어주고 날아갑니다. 제가 봤어요, 분명히. 하나, 두 번째 있는 놈한테 줬어요. 그리고 금방 또 벌레를 또 하나 잡아와요. 그러면 몇째 놈한테 줘야 돼요? 첫 번째 이미 먹었으니까 둘째에서 죽겠지. 셋째 놈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또 둘째 놈한테 줘요. 그래서 저 빠가 아니야? 지금 방금 줬는데 그리고 또 날아가요. 그리고 또 새를 잡아와요, 벌레를.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이번 누구 줘야 돼요? 세 번 줘야 돼요. 아무리 새 대가리라도. 그렇죠? 근데 또 줄때 놈을 줘요. 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놈만 크겠네, 저놈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소리가 제일 크대요. 그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어미는 생각한대요. 네가 제일 배고프구나. 네가 제일 배고프구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먹어요? 이놈이 배가 부르면 먹어요. 배가 이제 불러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날라 벌려. 그러면 아까는 악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배가 안 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놈이 있어. 소리가 그 중에 큰 넣어줘요. 계속 거기만 줘요 또. 제일 작은 놈이 제일 작아요. 뭐가? 소리가. 새도 그래. 새도. 우리나라도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새들도 그러더라고. 크게 벌리고 소리 지르는 놈한테. 그러니까 그 놈이 항상 커. 왜? 잡아온 거 제일 많이 먹고 배부른 다음에 뒤에 이제 엄마 지치거든요. 계속 잡아주지 않아요. 나머지들은 많이 못 먹는 거야. 그 놈만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먼저 나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순서대로 넣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새더라도 순서 너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너 그다음 너 이렇게 줘. 그렇게 안 줍니다. 입 벌리는 순서예요. 소리 큰 놈 순서고. 배고픈 줄 알아. 제일 크게 부르는 놈이. 근데 이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내 은혜를 임하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0명 가까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예요. 지금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제가 어릴 때 1000명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 크기예요. 3000명이 제일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겨서 거기가 커져서 그렇지 일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명이었으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그 엄청 1000명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가 저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때 제 찬양이 남들에게 묻히면 패배감이 왔어요. 패배감이. 정말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찬양을 1번으로 들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내 목소리가 커서 듣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내가 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옆에 또 막 그 성악하신 분들 막 그죠?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안 날지라도 그분 목소리에 묻히지 않은 악을 써가면서 찬양했다고. 근데 그게 단순히 큰 소리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 중에 내 찬양을 가장 받기를 원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찬양 들 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내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를. 뭐 노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쁘게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노래 잘하는 걸로 받으신다면 여기까지 오셔서 안 받으십니다. 천국에서 이미 받고 끝나셨어요. 완벽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자. 저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모자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욕심을 부리라는 이 뜻을 혹시 뭐 정욕을 채우라는 얘기, 우리의 막 사서로운 욕심을 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때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벌리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 그릇의 의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모자람이 없는 의미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1936년에 실버 플레이트, 그러니까 은 제품을 도금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가지고 너무 가난했던 한 청년인데 집안도 가난해갖고 한겨울에도 불을 떼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냥 얼마나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정직하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 10센트 더 받은 거 잘못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도 오밤중에 가서 그 10센트를 돌려줄 정도로 자기 게 아닌 것은 그렇게 정직해요. 근데 가난하니까 한 식구들이 방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열심히 신문 배달부터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문 배달하니까 돈이 모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0살이 되던 이제 이 장년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도금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한 거예요. 간의 수공업처럼 한 거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되는 듯 싶다가 이 제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도금한 제품이. 그러니까 모든 거치가 떨어져 결국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에게는 가난한 집 돕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호텔방에 앉아서 유서를 씁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다시 일어날 재기의 힘도 없고, 그러니까 유서를 쓰는데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니까 글씨가 요즘처럼 뭐 안번져펜이 아니잖아. 막 이 눈물이 그냥 글씨들 다 번지니까 다시 쓰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너의 길로 가지 말고 나의 길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그가,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왜 자꾸 나는 내 인생, 내 성공, 내 것만 생각하고 갔을까? 이런 깨달음이 와서 종이 하나를 꺼내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계약서 딱 쓰고 자기 회사 이름을 딱 써놓고 그 밑에 사장 하나님, 직원 스텔템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하고 순수익에 하나님은 대주주시니까 51%, 자기는 49%, 하나님 1%더 드렸어. 51%, 49%. 그래서 모든 수입의 51%는 하나님 드려. 그러니까 10의 5조인 거죠. 결국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1%를 더 드리면서 자기가 직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통장을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님 통장, 하나는 자기 통장이에요. 처음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날 죽으려고 했던 다음날 내려가는데 복도에서 이 호텔 복도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붙잡더니 혹시 은 도금하시는 분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급하게 마칠 게 있는데 지금 바로 급하게 작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일도 없고 파산인데 무슨 가능하죠? 매우 가능하다. 그래갖고 제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제품 질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납품을 했더니 너무 만족을 했고 일거리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잘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 여러분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처음엔 많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것을 드리는데 $10. 1달러가 얼마예요? 요즘 올라가고 한 2,000원 하죠? 뭐 1,500원 넘었나? 아직 안 넘었나? 여하튼 뭐 그 정도니까 10달러면 얼마야? 15,000원? 15,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건 15,000원. 자기는 얼마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비슷하게 받았다니까 15,000원, 14,000원 뭐 이렇겠지. 뭐 16,000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인데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사업이 점점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됐어요. 이제 직원이 5명으로 늘었어. 4년 차에. 그리고 이제 안정됐어. 뭐 빚을 지거나 어렵거나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예. 그런데 그 4년 딱 지난 그 40년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래. 내가 51%잖아. 근데 좀 적어. 100%를 드려라. 그러더래요. 그 스텔템이 하나님 이미 51%인데 100%를 드리면 저는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난 51%는 적다. 난 만족이 안 된다. 100% 드려라. 그러니까 이 50%는 뭐냐면 이 선교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 수입의 50% 무조건 선교 재단에다가 주면 선교 재단에서 그거를 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쓰는 건데 51%가 적다고 그러시면서 100%를 드리라 그러니까 대답을 할게요, 안 할게요?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그렇게 15년이 흘러요. 15년이 흐르는데 자꾸 15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 15년을 사는데 15년 동안 늘 51%는 적다. 100% 드려라. 15년이 된 1955년 6월 15일 날 14일 날 아내에게 그럽니다. 나 근심 걱정이 있다고. 뭐냐고. 사실은 15년 전에 하나님이 100% 드리라 그랬는데 내가 15년 동안 불순종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도 깜짝 놀래요. 아니 100%를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냥 내라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믿음이 좋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지. 그러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드리는데 드리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미 회사는 많이 커서 회사가 되게 컸어요. 돈도 꽤 괜찮게 버는 회사가 됐는데 1950년 6월 15일 법정서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회사 지분의 100%를 양도하는 걸 쓰려니까 누구한테 100%를 양도하려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해갖고 이 회사의 지분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자기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법적 서류를 만들어서 진짜로 도장을 찍습니다. 변호사가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재단에서 자기 중견 간부 정도, 중견 관리자 정도의 월급만 주셔라. 내가 100% 우리 회사의 수익을 재단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선교재단 드릴 테니까. 선교재단에서 왜 뭐 직원 월급들은 나가죠. 수입이 아닌 순수입이 아니라 줘야 되니까. 직원 월급도 주는데 그 회사에서 중견 간부 월급 정도만 받기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100%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 그랬더니 둘이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그 심령에 주셨냐면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49%를 붙들고 살면서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평안한 적도 기쁜 적도 없고 별로. 51%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100%를 드리고 났는데 세상 알 수 없는 평안, 자유함. 이제야 해방됐다. 근데 그 기쁨이 이 두 부부가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 그들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이 억압과 이 근심들이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던 평강과 자유함이 완전히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덮는데 세상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왜 이걸 빨리 안 했던가? 왜 이걸 빨리 안 넣었던가? 그러나 여러분 회사는 폭풍적인 부흥을 누립니다. 플라스틱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플라스틱 사업으로 바꿀까 했더니 하나님 바로 바꾸라 그러세요. 플라스틱으로 바꾸는데 그게 여러분 때가 너무 잘 맞았어요. 1970년에 연매출 500만 달러, 10년 뒤에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 2억 달러, 또 10년 뒤에 4억 5천만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제 연매출이 5조 원 수입이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돼요. 5조 원이 다 누구 거야? 자기 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게 이거예요. 42개국 600명 선교사 파송, 14만 명 전도, 교회 500개 건축, 신학교 50개, 수많은 고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입을 벌려서 이걸 담아 먹었어. 42개국 600명 선교사 파송, 14만 명 건축.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평생을 책임진 거예요. 신학교 50개, 교회 500개, 고아원, 뭐 말할 수 없는. 자기 게 없는데 이게 다 자기 입으로 들어왔어. 85세에 은퇴해서 목공소 하나를 차립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들고 나가서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합니다.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85세부터 102세까지 했는데 그 십자가 주고 전도한 사람이 12명이야. 12명. 뭐 에게 12명? 이분은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은 지금 인생 살면서 몇 명 전도했는데요? 나는 85세부터 102세까지면 십자가 하나 받는 사람이 있는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열심히 깎아가지고 만들면 들고 나가서 전도해서 12명 했대. 근데 하늘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두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12번 잔치를 자기 만들었다고 자랑했어요. 12번 잔치. 여러분은 몇 번 잔치 했냐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겁니다. 12명을 우습게 여기시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잔치를 12번 만들었는데 85세에서 102세까지 은퇴하고도
오래 살아요. 120에 안 102세까지 안 놀라요? 근데 이제 102세가 되니까 이제 몸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100% 드린 적 후회한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후회가 있대요. 뭐가 후회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릴 걸. 처음부터. 왜 그걸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살았고 자유함이 없이 살았지. 근데 그걸 드리고 난 뒤에는 세상 그렇게 영적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5세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재단을 위해서 자기 회사는 이미 경영권을 넘겨줬잖아요. 근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언제 왔어요? 그때까지 사셨어. 2020년도까지. 35년 그분이 107세까지 사시거든요. 우리 시대 같이 살았다고 옛날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 모든 이 팬데믹 때 회사를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때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재단이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물질적 후원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근데 자기가 가장 크게 회사가 부흥됐던 때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훨씬 많은 돈을 100%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 훨씬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팬데믹 때 더 회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105세가 되니까 몸을 못 움직여서 새벽 예배를 못 가. 이분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 내일마다 내가 얘기를 해도 이제 입 아파. 이분은 10에 10조를 드린 분이지만 새벽 예배를 기업하면서도 빠지질 않았어요.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하는데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새벽 4시마다 몸은 못 움직이니까 이제 자기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2년 동안 기도하다가 105세부터 107세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2023년에 107세에 하나님께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부탁해서 돌아가세요. 107살 때 하나님 이제 몸도 너무 약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인생 107년이나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부름받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입 크게 벌리시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분처럼 했으면 자기네 집에 몇 조씩 쌓여 있었겠지. 네? 자기 집 통장에. 근데 하나님께 100% 드러나서 쌓여 있는 건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처럼 쌓아놓고 자랑할 건 없어. 근데 그 인생에 부족함은 없어. 이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운영주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회사 제품만 있었습니다. 이 초창기 때 우리나라 플라스틱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서. 근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누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회장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중견 관리자 월급 받았어. 뭐 적진 않겠지.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살면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기쁨. 그리고 그 돈으로 뭘 바꿨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갈 걸로 바꿔놨어요. 42개국 600만 14만 명 전도. 14만 명을 그냥 통계적으로만 살려낸. 네? 건축 500개, 교회 건축 500개, 신학교 50개, 고아원, 수많은 복지단체. 이분이 입에 물고 들어가는 천국에 물고 이거 들고 갔어요. 그리고 노인나가 돼서 십자가 손수 깎아갖고 전도해서 12명. 이거 들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 입에 이게 가득 차 있어. 45개국, 선교사, 고아원,
수많은 신학교와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이거 입에 넣고 갔다고. 수백조는 갖고 못 가요. 수백조는 못 갖고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름받아 107세에 살려달라 했으면 더 살려줬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참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하늘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여러분 37달러 갖고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37달러. 여러분 작은 기름병 하나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없어서 하고 싶은데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은혜가 멈춰서 그래요. 은혜가 멈췄어. 빈 그릇이 없어. 여러분은 몇 퍼센트 채웠어요? 이분은 젊을 때는 51% 하나님이 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51%. 아 뭐야 나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월급 받는 거 다 드리란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꼭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음 삐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면. 온전한 청지기의 심령. 온전한 청지기의 심령. 뭐 이분이 집 없이 살고 차 없이 사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청지기의 심령 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심령에 자꾸 돈으로 가니까 막 계속 돈으로 가는 건 아직 믿음이 없어. 은혜가 끊어져서 그래. 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 나도 내 안에 내 하나님 100% 채우고 살고 싶다.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종, 하나님이 내 사장. 나도 그런 인생 살아야겠다. 여러분, 죽으려고 망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채우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이 그의 입에 채워주시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삶 살았어요. 천국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기름병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일어나요. 여러분이 빈 그릇, 여러분이 내 심령에 하나님을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크기가 달라져요. 에이, 이렇게 나는 100% 돈 들이기 힘들어서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100% 들였는데 큰 기업의 회장이고 그 회사 100% 집 순수익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으로 들어가서 그 재단에서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와 불쌍한 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배고픈 자들과 빈민촌과 교회와 신학교와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감당한, 나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거 할까봐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100% 아유 뭐 교회는 맨날 돈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이게 37달러로 했다니까. 이게 돈으로 한 것 같으면 내가 돈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만 이게 돈으로 했냐고. 그리고 그가 했습니까? 여러분은 본인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는 될 수 있어서 막 연매출 5조 원 기업은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100% 드리는 게 아깝단 말입니까? 드렸더니 된 거잖아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도 못할 일을 갖고 두려워하고 벌지도 못할 돈을 갖고 벌을까 봐 무서워하고 이게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지금 37달러밖에 더 있어? 여러분 통장에 37달러밖에 더 있냐고.
또 이걸 말하면 30집단을 계산해가지고 환율 뭐야 이게 얼마야? 나 그건 더 있는데 지금 이런 무식한 생각하지 마. 내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대단히 갖고 있냐 이거야. 근데 뭘 무서워하냐 이거지.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15년을 기다려 주시잖아. 못 채우고 51% 주는데 우린 놀랬잖아. 51%. 우와, 10의 5조인데 놀랬는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래? 야, 적어. 적다. 51%는 나한테 너무 적어. 욕심쟁이신가요,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 그 스테르팜한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입을 너 입 좀 크게 벌려라. 입 좀. 그래서 중소기업도 안 되는 기업이 플라스틱 만지면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멈추는 것은 하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100%는 아닌데 한 60%, 70%를 채운 것처럼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60, 70%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밀어나요. 하나님이 밀려나요. 11조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에 10분의 1까지 정도는 나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저는 11조의 의미를 좀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100% 못 채우더라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좀 채우고 살지 않아야겠냐?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으로 100% 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겠다. 이런 은혜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못하는 신앙은 되지 마시고 11조도 못하는 하나님을 10분의 1도 못 채우는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10에 2조 하면 하나님이 20%, 10에 3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또 무서워 여러분은. 그 얘기가 아니야. 비유를 말하는 거야. 얼마큼 내 안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입을 벌린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 그릇만큼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밀가루 갖다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창고에 쌓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작은 가루통에서 가루가 멈추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100명이 먹든 1000명이 먹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많이 쌓여져 있는 건 제가 말했죠. 아까 뭐가 있다고? 한계가 있어요. 그 창고에 그렇게 쌓아서 1000명 먹일 거야, 5000명 먹일 거야, 7000명 먹일 거야. 한계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르지 않는 가루통은 먹을 자만 있으면, 내가 나눠줄 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나갑니다. 이 기름병 그릇이 없어서 멈췄다니까요. 스탠리 팸의 회사에서 플라스틱 그릇을 잔뜩 사다가 놨으면 말하잖아. 오늘까지 내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이 큰 걸 받은 건가요? 세상이 큰 걸 받은 건가요? 여러분이 훨씬 큰 걸 받은 것입니다. 많이 채워줄 게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훨씬 큰 거라고요. 많이는 말하잖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결국은 한계가 와. 결국은. 대기업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 근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가루통은 우주도 채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빈 그릇의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넉넉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만들지 못하여 부족하다고 살아요.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 나도 하나님 100% 채우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여러분에게 지금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싫고 하고 싶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느끼신다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테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 빈 그릇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만큼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장, 내가 직원.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거 하고 나서 걱정이 없더래요. 무슨 걱정?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더래. 왜? 이제 월급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 근데 이게 그렇게 되더래, 이 사람이. 계약서 하나만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인했는데, 자유함이. 그날 밤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그렇게 잘 잔 잠을 또 15년 동안 못 자다가 그거 쓰고 또 잘 잤더니 그 둘이 아내하고 울고 나서 그날 밤에 세상 이렇게 잠을 편하게 해서 그 뒤로는 잠이 너무나 달고 너무 재밌게 편하게 행복하게 그냥.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돈 주고 건강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돈 주고 평안을 살 수 있었다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얼마를 지불하든지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돈 지불하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평안하지 않아도 돈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돈 쌓아놓고 살아보라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잠 못 잠과. 여러분, 이거에 살면 돈이 필요가 없어. 돈이 얼마나 하찮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몸만 아파도 알아. 돈이 하찮다는 거. 제일 하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바닥에서 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쁜 게 짱이더라니까. 뭐 잡으셨습니까? 안 잡았어요. 잡으는 사람이 어떤 날 그러더라고. 길바닥에서. 회사하다가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자지,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회사 내려놓고 그냥 여기 와서 사는데 세상이 이렇게 편하대. 잠도 잘 오고 그냥 길바닥이. 옛날에 고급 침대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내가 그때 얻은 거예요. 아, 돈 벌려고 그렇게 바락바락하고 살 땐 고통스럽더니 그거 다 내놓고 포기하고 녹수자 생활하니까 오히려 평안한 인생을 사는구나. 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드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험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더만 뭐 화재보험이고 뭐고 들면 자기 손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어?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야. 내가 보험회사에서 90% 받으면 10%는 내가 내거나 5%는 내가 내야 되는 게 있어. 좀 껄끄럽지 그것도. 100% 지불해 주는 게 좋잖아. 보험에서 100% 얼마가 들어가든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리를 몇 퍼센트는 남겨놔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만드냐고. 네? 왜 자기 부담금을 만들어놔 거기다가. 오늘 49%가 자기 부담금이야, 이 스텔리팸은. 그러니까 힘들지. 51% 드린 것 같았으나. 근데 여러분 100% 드리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그게 빈 그릇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지경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